그래서 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를 파고 사는 일에 종사했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일이 잘못되어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손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비참한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운명의 자리에 있던 그는 오늘날 같은 배에 탄 동료에게서 조그마한 책자 하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책자는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자였어요. 그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신체적인 부자유나 환경적인 부자유보다 더 무서운 어떤 영적 사슬이 자신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이 사람이 가진 유일한 소망이 뭐냐? 내 자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유일한 희망이고 마지막 입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를 읽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인으로서 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자유를 찾고 갈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존 뉴턴이 깨달았던 자유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아마 매우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유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는 자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의 의지의 능력,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도대체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정의와는 달리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실존이 있는 것이지요. 이 실존을 가리켜서 죄악의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유하기는커녕 죄에 질질 끌려가게 되고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자꾸 부자유한 모습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지요. 행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듭거듭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간의 존재, 이 비참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것이고 어둠의 감옥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 길은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 자유의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랍고 좋은 일입니까? 그들은 돌아와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 설교할 때, 이 사역 감당할 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었습니다 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기쁨을 나눈 형제 자매들도 있었지만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시기하는 일당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유대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본문 1절로 2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이 붙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 맞서 그 성령의 불을 끄는 소방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대적자들은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딪힌 문제는 전통적인 신앙에 대한 갈등이었다는 것이지요. 교리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이렇게 교리적인 논쟁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불필요한 결의 논쟁으로 십사에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아주 사소하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크게 뻥튀기 튀겨져서 서로 갑론을박하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일단의 무리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따라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좋고 성령 받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마땅히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이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 법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존해서 그것만이 정의이고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참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로되 불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주제가 뭐냐면 할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까?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남자들은 나온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느냐? 이날은 비타민 K가 사람의 몸에서 가장 많이 나올 때 할례를 받아도 피의 응고가 쉬운 날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만들어 주신 제도였어요. 그것은 언약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삶에다 표시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고 여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가 내 언약을 지키겠다.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사람이 죽든 하나님이 죽을 리가 없으니까 절대로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나만 의지해라. 나만 따르라.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 말이지요, 몸에다가 할례는 아니지만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이 몸에다 타투를 하는 것이지요. 할례도 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양피를 베어서 사람의 생식기에 너는 내 것이라고 사인을 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은 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나부름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할례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도 베풀 수 없었다. 그들은 할례가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호하실까? 라고 하는 의심, 염려,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계약 증서가 없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는 것도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것이 정말로 확실한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 다시 내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라. 다시 내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그곳에 확인시켜 주겠다는 것이지요.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잔치에 할례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죽음과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은 드디어 자기가 자유를 만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노래가 쏟기 시작했습니다. 시가 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붓을 듭니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 305장에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주의 살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볶은 곡식을 먹게 되었어요. 가나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할례에서 나타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가 되고 모세가 때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만 행하는 율법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형식적으로 그저 몸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결국 초대교회에서 이어졌고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모든 종교이기는 무엇입니까? 형식만 남고 내용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그저 제사 드리는 형식, 예배 드리는 형식,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형식, 교회에 나오는 형식, 그 내용이 어땠든 간 형식과 내용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오만한 짓을 하든 형식만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이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면서 이런 타이틀만 따면 이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 신앙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양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가 건강해야 하고 정말로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꿈틀꿈틀 살아 역사함이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시기 취하면서 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통하고 교리화하고 형식으로만 그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좋은 자극을 주면 하하하고 좋아하지만 정말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것을 경영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자식을 낳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마음의 할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이 시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할례의 마침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마침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할례의 의미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송아지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것이 다음 그림에 보면 욤키푸르예요. 유대인들은 매년 7월 10일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내지 10월 사이에 있는 그 대제장이 말이지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목마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부족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엉터리 방터리 쭉정이 가짜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목마른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증이라는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일어나셨어요.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사망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 못 자고 정말로 노이로제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다 그런 삶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 때문에 그래요.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근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염려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심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안함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초조함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방법대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 방향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의 피가 필요 없어요.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어요. 단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산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정결하고 하는 단어는 묵다 이런 뜻이에요. 뭘로 묵습니까? 나를 교회에 묵지 마세요. 나를 목사님에게 묻지 마세요. 나를 어디에다 묶어야 되느냐? 말씀에 묶어야 하고 우리 주님께 묶어야 하고 하나님께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신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근심은 떠나가라. 염려는 사라져라.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형식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지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왜 할례를 생식기 표피에다 했느냐? 남자들은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가야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지.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의심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눈앞에 있으면 안심이 된대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지요. 항상 보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나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1년 떨어져 있어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년 떨어져 있어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부부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처증, 의부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마치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어요. 아마도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지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할례를 주장한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지 왜 할례만 가지고 고집하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이 100번 맞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둘 사이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공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이토록 사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공짜로 준다고 하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조금은 해야 할 것 같고 조금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의 큰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율법은 누구든지 지켜야 합니다. 근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율법을 지킬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옳지만 그럴수록 나 인간은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야? 왜 나는 자꾸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좌절감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아무리 착해지려고 노력해도 잘 되진 않아요. 물론 무진 애를 쓴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안 돼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약하고 이 뿌리 근성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킨 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느냐? 이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니까 지킬 수 있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다 지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살았느냐, 얼마나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 모자람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안다, 모자람도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느냐? 나에게는 실수가 많아요. 나에게는 허물이 많아요. 나는 죄가 많아요. 마치 야곱처럼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사는 다 끝났습니다. 모든 율법이 끝났고 모든 할례가 끝났고 이제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목사님,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고요, 내가 5년 전에 예수를 믿고요, 예배당에 몇 번을 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문 밖에서 사정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라. 제발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너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이러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행을 떠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그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 믿을 때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까지 따라온 유대인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래, 예수도 좋아, 믿음도 좋아, 구약도 좋아, 성령님도 좋아, 다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참 말씀을 듣다가 딴 생각하고 딴소리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설교 말씀도 좋고 설교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내가 딴 것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머리를 머리를 바꾸면 안 되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머릿속에 색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실천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에 감격해서 행위도 하고 또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딴소리하고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구원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이웃 교회는 하면서 교회가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불안하지요? 예수님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지 않고 자꾸 교리를 가지려고 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지켜주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을 누가 짓밟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건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연합의 삶입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제는 안디옥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나는 가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개자녀 18 막 괜찮아요. 입을 치면 괜찮아요. 우리도 다 욕. 여기 바나바 바울도 싸웠다잖아. 욕은 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야이 십자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 눌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논쟁에 휘말려서 우리 교회에서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지요. 근데 그 와중에 작은 도시들을 도시라고 표현했지만 작은 곳들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뭘 했느냐?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참 생각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복음 전했는데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만나면 예수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의식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도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무의식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내 팔자에 하고 사세요. 어느 교회에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투병을 하다가 코마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어. 혼수 상태에 들어갔단 말이지요. 근데 자꾸 입에서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그 주전적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그 바짝 귀를 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만약 그때 장로님 무의식 속에 미쓰리 이렇게 잘랐으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이 무의식 쪽에 이 장로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일행을 보면 예수님이 늘 그 안에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한 가지 그림을 봐주세요. 히틀러 집권기에 독일에서 이 뭐게요? 유대인 수용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 붙잡아갔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그도 갇히게 되었는데 완전히 인간 말종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그런 그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감옥 안에도 선택의 자유가 무한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감옥 밖에 나올 수 없지요. 근데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살 것인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살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옥고를 치르는 유대인들에게, 동료 제수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인가 친절을 베풀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좁은 감옥에서도 무한한 자유의 기회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여기서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아주 긍정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아침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면도를 해요. 면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하루는 밖에 나갔더니 유리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조각을 갈고 또 갈고 또 갈아가지고 결국은 면도칼을 만들었어요. 물론 면도칼이 잘 들지 않아서 여기저기 피도 나긴 했지만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자기 털을 깎는 것이지.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도우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치 당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자들을 지목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청년 의사에게도 여러 번 지명을 당했지만 사형장 같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유대인 청년인데 죽이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초롱초롱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 사람을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스실까지 오게 되면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뭐 그냥 기진맥진하고 막 화려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뭔가 생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이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드디어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 그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생존자 속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치들은 이 사람을 감옥까지는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 그가 누리는 자유, 그의 놀라운 창조의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말이에요. 예수님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자유 말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사정은 어떻습니다. 우리 지금 아세요. 나도 모르는 것을 그분이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짐을 대신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마음고생하고 지고 가면 내 짐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맡기면 내 짐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라 그분이 해결해 주실 짐이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죄 짓고 살아요. 죄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겨들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얻은 자유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자유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밥도 먹고 가야겠지요. 은혜도 받고 가야겠지요. 그러나 말씀 받고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얽히고 설킨 문제도 실태가 풀리듯 풀어질 것이다. 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차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돌아갑니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다시 복음하게 서게 하시며 다시 말씀 안에 서서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자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